이사야 12장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야 이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는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의 높으심을 말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크심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 백성의 관원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오늘 이 불구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으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7, 80년 사는 이 짧은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즐기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찾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생명의 주인에게 오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읽고 배우고 찬양 모임, 봉사활동,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하면 겉으로 볼 때에 이런 사람이 믿음도 있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진리를 찾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진리를 찾게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종교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게 될까봐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것 아닐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우리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분포도를 보면 2024년 1월 31일 인터내셔널 불레틴 오브 미션 리서치라고 하는 이 통계 자료에서 세계 인구가 81억 1883만 6천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쉽게 그냥 억담위에서 끊겠습니다. 세계 인구 81억 중에 종교 인구가 72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2억 중에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온갖 이단 집단들을 다 포함한 기독교 인구가 26억이고, 무슬림들이 20억, 힌두교인이 11억, 불교인 5억, 토속 종교인 8억, 그리고 무교인이 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26억 중에 천주교가 12억이 넘어요. 거의 13억 가깝습니다. 개신교는 6억 정도예요. 정교회 3억, 독립교회 4억, 기타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1521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음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가장 적은 연고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가장 많은 민족을 택하시지 않고 숫자가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많고 큰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면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보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를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또는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하실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믿고 구원을 받아 계시록 7장 9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야 이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는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의 높으심을 말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크심이라 하리라. 1절과 4절에 그날에 바욤 in that day 그날은 이사야 11장 10절과 11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의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두 번째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국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하신 그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흩으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의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2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야이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4절부터 그날에 너희는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의 높으심을 말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감사하며 누구에게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야 이 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전수성경에서는 야 이 신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야는 번역한 게 아니죠. 그냥 원어 야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야 이 신 여호와. 근데 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스트롱 넘버가 3050번인데 3068번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 야는 3068번 여호와의 압축형 뜻은 같은데 여호와를 그냥 압축해서 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는 이름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게 다 이 야가 여호와를 이렇게 짧은 압축형으로 사용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 야 여호와 이렇게 기록한 경우가 있는데 야 여호와는 여호와의 독특한 성호를 강조하여서 그 양명과 함께 부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의 높으심을 말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의 높으심을 말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여호와를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자가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11절에 보면 무릇 나는 곧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면 신약의 나사렛 예수가 여호와시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다른 분이 구원자로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구원자는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그럴 때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두 개의 진술이 진리라면 예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 되신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 말씀도 너무나 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신데 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나는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네 마음에 새기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네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으로 존재하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변신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고 계시해 주셨으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그가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분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아노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으면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집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주장하시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사람으로 만들어져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나 같은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혹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면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명령만 하시고 계명만 주시고 지시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친히 사람 되셔서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이심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으로 믿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때 구약에서 증거하는 구원자 여호와나 신약에서 증거하는 구원자 예수는 동일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여호와 외에 예수라고 하는 다른 구원자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저는 보통 기독교인들보다는 성경 통독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신학도 했고 목회를 20년 하기까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 예수의 부활을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부활에 관한 설교를 특별히 준비해서 했을 뿐이지 지금과 같이 예수의 부활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했던 것인데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만 있을 뿐이었고 예수를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지금의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처럼 저도 잘못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다는 것조차 알지를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당을 출석했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었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것이지 성경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계시록 22장 16절까지 성경이 연결되어 보이게 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성경을 다시 통독할 때마다 그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사람 되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부활로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구약의 구원자 여호와는 사람 되시면서 신약의 구원자 예수가 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셔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예수를 주제로 시인하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한 요 부분 또 요 워딩이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냐?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 예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알아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알아지면 모든 것이 쉽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사람은 혈과 육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 안에는 영이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는데 사람의 몸 안에 있던 그 사람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송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는 사람의 영이 거하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지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신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의 몸 안에 거하시던 성령께서 예수의 몸 밖으로 떠나셨던 거예요. 그랬다가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예수의 몸 안에 다시 오셔서 죽었던 예수의 몸을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몸이 부활체로 변형되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풀리지도 않고 감겨져 있는 모습 그대로 푹썩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시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풀지 않고서도 빠져나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의 눈에서 밝혀지고 보여질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며 예수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자 여호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시면서 신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 예수이신 겁니다.